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2절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는 것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그 섬김이 주께서 해가 지린 날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헌신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자유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175장 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함께 드리겠습니다.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맑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된 그냥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된 그냥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에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심판과 죽음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미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며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뻐하며 용감하고 씩씩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고통이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이겨낼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건강과 관계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꿈과 소원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복되고 형통한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이 질병을 겪을 때 그 고통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 가족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새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새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연합하며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대전시 우리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고 큰 붕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주님의 교회를 책임지며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찬주절 넷째 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찬주절 다섯째 주일이자 한가위 감사주일 군선교 주일 예배로 기념하며 드립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먹었든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길 소망합니다.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이 소명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를 또 나름대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기로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서서 기도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조원수 권사님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요.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 가족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조원수 권사님 연로함과 쇠약함 속에서 또 병든 가운데 함께하지 못함을 아쉬워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다시금 힘을 얻고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 남은 생애 동안도 주 안에서 강건하게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힘주시옵소서.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 속에서 괴로워할 때 붙들어주시고 자녀 긍휼을 풀어주시며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또한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김덕인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님의 삶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박동진 성도님을 오랜만에 보내셨는데 주님 축복해 주시고 복이라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고 소망이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읽으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이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면서 후회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후회한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전혀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분이 계신가요? 참 부러운 분이죠. 그런 분이 있다면 참 부럽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과거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면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영화들이 있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나의 어떤 후회스러운 선택과 결정들을 다시금 바꾸고 싶어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영화들. 그래서 내가 과거에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더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를 하는 것이죠. 후회하는 것은 어떻게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후회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후회가 있고 어떤 후회를 하지 않아야 되는지, 우리 삶에 후회 없는 삶이 무엇인가를 오늘 진지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를 보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보신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 매트릭스를 여러 번 봤는데, 다음 사진, 이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네오가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앞에 두고 선택해야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시온이라는 세계에서 이 네오에게 찾아온 어떠한 모피어스라는 남자가 자신의 손에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주인공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 선택해라. 이 빨간 약을 먹으면 파란 약은 저 파란 암약은, 이 약은 지금 이 세계에서 네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서 그냥 안락하게 편안하게 사는 세계지만 이 세계는 가짜 세계,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짜 세계에서 살고 있다. 네가 가상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이것은 거짓 세계이고, 이 빨간 약을 먹으면 내가 온 세계, 그 세계는 좀 고난이 있고 고통스러움이 있지만, 그리고 영적인 그런 기계들과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영적 전쟁 속에 있지만 진짜 진실한 세계, 진짜 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네오가 이제 이 알약 중에 잠깐 고민하다가 이제 빨간 약을 먹는 장면이 그 영화에 등장하죠.
반면에 이 영화에서 사이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이퍼라는 인물은 과거에 이미 빨간 약을 먹었고 빨간 약을 먹어서 이제 시온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후회하는 거예요. 이 시온에 왔더니 불편한 거예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 세계를 몰랐더라면, 이 진실한 세계, 이 세계가 진짜라는 건 알지만 차라리 이 세계를 몰랐더라면, 이 진짜 세계가 아닌 가짜 세계가 차라리 나한테 편안하고 더 재밌고 즐거웠다, 이렇게 후회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퍼는 나중에 다시금 이 진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의 동료들을 죽이고 배반하죠. 자신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 영화 장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는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빨간 약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빨간 약을 받아들이고 진짜 세계. 근데 그 진실한 세계는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있고 가난함과 어려움이 따르는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은 진실함이고 저 눈에 보이는 그런 가상 세계는 가짜 세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죠. 그래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이퍼와 같은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로 참 삶이 불편해졌어. 이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왕이었는데 예수님이라는 진짜 주님을 만나고 진짜 세계를 만나니까 참 불편해. 내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없고 이 세계가 재미도 없고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도 당해야 되는 너무 불편함이 있는 참 후회스러운 삶이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는 이 후회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대항하고 저항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은 이 빨간 약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진짜 세계를 선택하고 이 세계를 선택했는데 이제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종종 이 후회가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를 통해서 오늘 도전을 받기로 합니다. 때로는 예수 만나기 전에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더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후회 없는 삶임을 깨닫고 주님께로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더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절부터 14절인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로는 가난함, 때로는 굶주림, 때로는 추위와 더위와 강도당함과 때로는 돌에 맞아서 쳐 죽임을 당할 위기와 그런 위협들, 그리고 선교하러 배를 타고 가다가 파스나에서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한 그런 2번이나 빠져서 죽을 뻔한 일들, 그러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런 수많은 고난을 경험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의 우리말 번역에는 개역 한글에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더 바꿀 필요가 있어요. 유진 피터스는 이 부끄러워하다, 에파이스키노마이라는 단어가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 그리스어 헬라어인데 이 에파이스키노마이라는 단어는 부끄럽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후회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후회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메시지 성경에서 I have no regrets. 무슨 뜻입니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나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후회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근데 죽을 뻔한 것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라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그 예수님의 사도요, 특사요, 예수님의 설교자요, 이 복음을 전하는 교사이지만 그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내가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당연히 단순히 심리적으로 아우 부끄러워요, 아우 나는 쑥스러워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그리스도로 에파이스키노마이라는 이 단어는 그때의 선택과 나의 결단들을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나는 비록 앞에 큰 파도가 날 뒤덮을 것처럼 닥쳐올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난 이 파도를 뚫고 나갈 것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한 어떤 고난과 괴로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싸워서 나아가는 이 용기와 결단과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선하고 내가 많은 선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셨고 나에게 먼저 다가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나의 노력과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내가 착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착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은혜, 압도적인 사랑 때문에 받은 것이죠.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것은 오히려 죄의 노예와 사망의 노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명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 상승이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우리 대신 내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신분의 상승이 일어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무조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대신 그 죄를 다 사하셨으므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이 구원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이 무조건적인 사랑, 압도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와 생명의 줄기에 붙어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되고 값없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백성이 된 것이죠. 너는 내 친구라, 너는 내 신부라, 너는 내 가족이라, 나의 백성이라, 나의 자녀라. 주님께서 우리를 신분 상승시켜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감격이 없습니까?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괴로움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내 체면과 내 위신이 땅에 떨어질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손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해도 있고 때로는 가난을 견뎌야 될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당하는 괴로움과 어려움들이 수많은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닥쳐오고 마주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눈에 보이는 핍박과 협박과 유혹이나 그런 생명의 위협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과 그것 때문에 내가 내려놔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 아내는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사모라고 부르죠. 사모는 목사의 아내 사모는 어떤 일을 많이 하든 안 하든 교회에 어떤 무슨 일이 있든 어떤 그 직책 하나만으로도 그 자리 하나만으로도 그 위치가 주는 압박감과 그러면서 자신의 자유가 제한을 받고 손바닥을 받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자유가 침해당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이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제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라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과 곤란과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 김덕인 선배님 이제 몇 주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예배 참석하신 지 몇 주 안 됐는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좀 대화를 나누겠지만 이 자리에 올 때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가족 중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의 눈치를 봐야 되기도 하고 그의 관계가 어려워질까봐 부담스럽기도 하고 예배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은 관계를 잃어버릴까 하는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그런 불안도 있습니다. 그걸 내려놔야만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까지 수많은 어려움들과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도가 닥쳐오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사랑, 죄와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사랑,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 이 죄인이고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형편없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 압도적인 나의 모든 죄악을 다 뒤덮고도 남을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미움받을 그런 위기와 협박과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압도적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이고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사랑,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참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인내하고 감당하겠노라고 우리를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영원한 상급과
썩어져 없어져 버릴 그런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기대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상급을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야, 내가 전하고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과 진리를 본받고 지키고 해나라. 전하라. 이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어떤 방해 요소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는 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시니 성령께서 너에게 주신 그 사명 너에게 주신 그 복음의 유임을 너에게 유임하신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해나라.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겁니까? 이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모두 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위임하고 맡겨주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은 오늘 성령이 임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12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행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내가 지키고 수호하고 전파하는 일에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심지어 내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사랑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사랑이 그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때로는 많은 것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데 가장 큰 방해와 어려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고 내 인생의 내 주인이었던 나를 내가 왕노릇하던 내 인생의 왕이 나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나를 내려놓고 내 인생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이 바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냥 단순히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그냥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내가 주일에 봉사도 합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 단어 한마디가 참 간단명료한 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이 안에는 내 인생의 주인인 나를 바꾸고 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저 단순히 저 몇 걸음만 하면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예배당 안에 이 예배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주인을 바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있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선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초대하면
멋모르고 옵니다. 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초대하면 옵니다. 그래서 멋모르고 시작됩니다. 그렇게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주인을 바꾼 다음에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 선한 관계를 믿고 따라왔는데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전도의 과정이죠. 그래서 전도를 잘한다는 것은, 선교를 잘한다는 것은 관계를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도해라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다 이런 원리가, 이유가 담겨 있는 것이죠.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잘 전하고 그 복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저는 결혼을 할 때 또 아이를 낳을 때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도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휴대폰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휴대폰을 꺼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 막연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또 아이를 낳을 때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느냐, 두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는데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느냐 하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두 아이를 하경이와 정의를 낳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그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고난과 괴로움,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당면한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죠. 특히 메인 양육자 아내는 아이들 키우면서 잠도 못 자고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놔야 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 다 내려놔야 되는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게 고생을 하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순간 고생을 하는데 그 고생이 고생 같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주는 기쁨과 그 아이를 통해서 얻는 능력과 그 사랑이 주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만, 핍박과 박해를 당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어려움과 괴로움이 닥칠 것이 뻔히 보이지만 그 사랑이 그 고난과 괴로움을 압도하는 것입니다.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강할수록 우리는 어떤 고난과 괴로움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여러 번 감옥에 갇혔지만 이번에 지금 로마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인간적으로 볼 땐 참 비참한 상황이죠. 지금 로마의 재판이 지금 1차, 2차, 3차의 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1차 재판이 지났는데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도 않고 격려해주지도 않고 응원하지도 않고 위로해주지도 않고 이런 곁에 있던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마저 떠나버리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외로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외로워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참 외롭고 비참한 지경에 불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 어찌하여서 내가 내 평생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는데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쳤는데 내 결말은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내 결말은 왜 이렇게 한심하고 지지부진합니까? 내가 지금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앞에서 설교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 주께 인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녀도 부족한데
왜 내 노년에 그렇게 수고한 나를,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한 나를 왜 이 감옥에 가둬서 이렇게 외롭게, 심지어 나와 함께 했던 제자들마저도 나를 떠나는 이런 상황을 나에게 겪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 감옥에서 나를 꺼내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더 큰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감옥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제발 꺼내주십시오. 제가 이 감옥에서 나가면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많은 교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사도 바울이 직감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의 재판이 끝나면 자신은 처형당할 것 같고,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겁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의 마지막을 지금 체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역사가들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그의 생을 마감했다고, 처형당했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회상하고, 노년에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어떠한가를 점검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불안하고 암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을 막 때리고 짓밟고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막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 그 살기 등등했던 사도 바울,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기면서 기세 등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과거의 모습이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괴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만났던 그 사건, 다메스쿠스 가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앞에 나타났던 그 모습, 자신에게 명령하고 선포했던 그 말씀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경험했던 기적과 능력들, 그런 수많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들이 교차하면서 그를 괴롭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당부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깨닫고 후회하지 않노라. 후회하지 않노라. 저 여러분들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은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만 각자의 주어진 소명과 사명에 따라서 각자의 분량대로 다양한 모습대로 살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도 마지막 때에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설입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은 지금 인간적으로 비참한 상황이고 실패한 것 같은 상황이고 그의 결말은 참 불행하고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감사와 기쁨과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그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역설입니다. 저분은 가난하고 정말 너무나 가난하고 몸도 아프고 병들었고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이 후회하지 않는 삶.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기뻐합니다. 나에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최근에 간혹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한 목사는 당신은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가끔 어떤 사람들이 물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묻기도 하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목사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암담하죠. 현실은 뭐 하나 가진 것도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저의 현실과 환경은 참 열악합니다. 정말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는 참 비참할 수도 있고 뭐 성과도 없고 업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되면 막 되게 편안하고 되게 행복하고 막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말 못할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겉으로 볼 때는 제가 되게 편안하게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목회하면서 겪는 고통과 괴로움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역설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괴로움과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목사는 목회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이런 조건과 환경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사역의 눈으로 보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와 사역의 기회들이 정해진 상이죠. 반면에 여러분들의 삶은 저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을 주셨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도 이겨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분량 안에서 여러분들의 울타리 안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랑과 또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랑과 능력과 절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괴로움을 발견하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라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사오나 그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했사오나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 저도 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라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능력과 절제를 부어주셔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모든 슬픔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결단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선포한 이 말씀, 그의 고백처럼 나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당한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소서.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한 고통과 괴로움과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것들과 주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당한 모든 것들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상급과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보물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이 큰 상급과 보물들을 알기에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없소서. 주님,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없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내려놓아야 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없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결코 후회하지 않는 마음과 사랑과 능력과 절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과 약속하심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